에페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운 교회도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비록 갈라져 있더라도 한 분이신 주님을 머리로 하여 함께 모여야 된다는 일치의 운동의 근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한 분이신 주님, 하나의 신앙, 하나의 세례를 기억해야겠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한 분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정도가 달랐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정도도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약간의 시선의 차이가 쌓이고 적용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서로 갈라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것이 처음에 가톨릭 교회와 동방종교가 갈라지게 되었죠. 그때는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다가 동방종교에서는 이내 이슬람 세력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공산 세력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동방종교의 고유의 특징으로 계속 살아남게 되지만, 서방교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흐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영국 헨리 8세가 흔히 말하는 이혼 관련된 문제로 가톨릭 교회와 갈라지면서 성공회가 만들어졌다고 하죠. 물론 그 당시를 보면은 재정적인 문제가 더 컸다는 얘기가 있답니다. 10분의 1, 11조의 돈을 교황청으로 보내는데 그것만 가지 않도록 막아버리면 자기 국가의 재정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성공의 이렇게 헨리 8세를 통해서 영국 국교회가 쪼개지고 그 다음에 15세기에 들어와서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갈라지게 됩니다. 물론 가톨릭에서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가톨릭에서 그 당시 세대들이 살아가면서 성서의 말씀을 벗어나는 혹은 부정부패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루터도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굳이 교회가 갈라지는 분열을 원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그것이 정치적으로 그 당시 독일 선제후들과의 영향력, 교황과 국왕들의 영향력 싸움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논리에 휩싸이면서 갈라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루터, 츠빙글리, 칼뱅 등 여러 가지 개신교 교파들이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성공회에서도 역시 똑같은 흐름에 타서 감리교라는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죠.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라고 표현한다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친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를 고백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다는 것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나이고, 하느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며, 보편되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느님의 가르침이 언제 어디서든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편되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또 마지막 부분이 조금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그 사도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을 교회로 말을 하느냐 혹은 교회의 특징을 가진 공동체로 말하느냐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그건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한 분이 서로 보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함께 만나고 일치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 신앙카드에는 교회 일치운동, 그리스도교 일치운동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아무리 어떤 역사적 흐름이나 이유가 있더라도 서로 갈라졌기 때문에 분열의 상처는 분명히 남아있답니다. 그러면 그 분열의 상처를 무시하고 서로 만나자고 하면 가능할까요? 본당에서 신자들끼리 하느님을 향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모였다 하더라도 약간의 적용과 지침에 따라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등은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인해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4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하나가 돼야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공동 기도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너는 무조건 잘못됐어 라는 자세에서 빠지면은 이해하지 못하고 벽은 더 높아질 거예요. 하지만 너가 이걸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면서 이해하려고 서로 긍정적인 자세로 다가간다면 우리는 보다 쉽게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마음만 만나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고 나가야 되는지 교육을 받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죠. 그것이 바로 교회일치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대화와 만남 그리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마음의 회개, 공동 기도와 상호 이해, 교회일치에 대한 교육, 대화와 만남 그리고 협력이 없다면 일치를 이루기 위한 다리 놓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나만이 옳다, 우리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벽이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1차 기회에서 서로가 공통점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만나면 더 도움이 되겠죠? 서로 닮은 점, 공통점, 같이 이해하고 인정하는 부분부터 서로 맞춰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보다 일치에 이르기 위한 대화가 물꼬가 트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게 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신앙 고백,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고백의 의미를 서로 살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로가 인정하는 성사를 거행하는 겁니다. 셋째는 사도적 계승, 즉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가르침들을 서로에게 얼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맞춰보는 거겠죠.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교회일치는 우리가 교회라고 인정하는 공동체와 먼저 우선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특징을 가진 공동체와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교회의 특징을 가진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종교적 대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타 종교,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유교나 이런 수많은 종교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지만 다른 종교들과 만나서 이해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 같은 성사를 공유하는 이들을 먼저 만나고 그 후에 교회의 특징을 가진 공동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서야 밖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치를 위한 자세와 가시적인 요소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말하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하느님께도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일치를 위한 하느님 안에서 모든 이들이 모여서 함께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했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